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였다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수요예배랑 성금요예배 때 거듭남에 관한 설교를 같이 나눴습니다. 거듭남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그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질문 앞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는가? 라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변화되었다면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 흘러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복음은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 아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 복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동일한 또 두 갈래의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부활을 믿을 것인가?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허구를 자꾸 찾으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정말 부활이 정말 믿는다면 부활에 대한 증거를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부활의 경험의 사건을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경비병입니다. 그 무덤을 지켰던 그 경비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부활의 사건의 경험을 어떻게 반응하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비병은 이 부활의 사건을 사람에게 찾아가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부분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의 인생은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방향이 틀게 되고 또 성경에서 오늘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안에서 부활을 발견하며 찾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스토리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끝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AD 1년에는요. 또 다른 스토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전까지는 다 죽음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다시 사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세 가지 부분을 역사적 증거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증거는 뭐냐면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역사적 기록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날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서도 매더널 박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의학적 증거로는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가 생기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가정에 대한 기반의 해석들은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반드시 죽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안치된 곳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시체가 없고 무덤이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만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요, 3번에 걸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예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도 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바로 그들은 총독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얘기하고 로마 병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펼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예수님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을 통해서 지키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6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64절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예언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말씀,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라는 그 말씀의 파급력도 어마어마했는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면, 다시 사신다면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했던 그 파워풀한 메시지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로마 병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그 소식이 뒤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경비병을 통해서 그 사건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 깨닫습니다.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지성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소문이 날까 봐 경비병을 세웠던 것이고 철저하게 그 무덤을 지켰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이 소문이 번지게 되고 퍼지는 상황 속에서 이 소문을, 이 사건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시체를 찾으면 됩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떠들고 다녀도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제시하면 10일 안에 그 소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사람들은 봤습니다. 그 때문에 그 시신만 제시한다면 이 소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게 가장 최선책이잖아요. 이 최선책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차선책을 사용합니다. 왜 이 최선책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차선책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차선책을 선택할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방법은 오늘 성경에 그 내용도 나옵니다.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이요,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까지 어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봤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전해진 대로 거짓된 소문으로 펼쳐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사건을 통해서 거짓되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들의 적나라한 실태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 거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들이 돼서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변화가요, 60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이란 시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간도 아닙니다. 60일 만에 완전히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2제자 역시도 순교의 자리로 다 나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어떻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네, 현장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만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했고, 그분과 같이 식사를 했고, 그분과 같이 만졌었고, 그것을 현장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나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타났던 장소가 최소한 12군데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났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51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515명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라는 자신의 발목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보면 십자가라는 단어보다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는요, 고난주간이 더 익숙해요. 그렇죠? 지난 한 주간도 고난주간입니다. 근데 지금서부터는 부활주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 12제자들과 바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마음의 변화와 그것을 사로잡았던 메시지는 뭐냐? 십자가보다 부활이 더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하지는 않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하나같이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의 무게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두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그들에 있어서 삶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부활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절기 때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정말 자랑해야 될 건 부활 아닌가요? 아멘. 예,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력하게 전하고 돼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흐릿한 분명하지 않은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사실, 예수님의 시신을 오히려 너희가 훔쳐간 거야 라고 모함을 받는 상황 속에서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함받으면 위축되잖아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요, 우리의 정말 지성을 가지고 정직하게 대면하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직하게 고백하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번 1대1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 안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요, 유대교 안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10년 안에 사장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으셨다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세례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원형은 침례잖아요. 세례 요한이. 근데 침례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혹시 침례 받으신 분이요?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대부분은 이렇게 약식으로 받으셨을 것 같아요. 침례로 안 받으시. 침례교는 침례로 하니까요. 근데 침례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은 어디에 들어가시죠? 예, 물속에 들어갑니다. 만약 비유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 물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만 얘기하면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합하여 죽게 되었고 내가 예수와 합하여 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바뀐 것 같지 않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영적인 변화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옛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 자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전히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거기에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나의 옛 자아는 계속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알다시피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거든요.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망이 나를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베스트셀러 책 중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몰입. 굉장히 그 어떤 거의 과정 속에서 몰입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서울대 황농문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왜 그 책을 쓰시게 됐냐면 내가 몰입을 하게 된 동기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 게 뭐냐면 몰입이구나.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쓰신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유심히 보면 우리에게도요, 죽음의 현장이 찾아오잖아요. 혹시 죽음의 경험 가까이 오신 분 계신가요? 죽음의 현장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후회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왔지? 그게 죽음의 현장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두 가지 감정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어느 누구 예외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단어 가운데 후회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두려움이 없고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갇히자마자 심한 매를 맞게 되고 거기서 정말 깊은 수렁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였고 손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는 상태였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솔직한 반응은 뭘까요? 두려움 아닐까요? 두려움. 아,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여기서? 라는 그 반응으로 나올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찬송과 기도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아, 그들이 두려워하며 찬송과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찬송과 기도로 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찬송과 기도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이 묶여 있었던 모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생기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바울 이네는요, 또 도망가지를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착고도 이제 풀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었을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왜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 간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건데요. 도망가지 않으므로 자신은 또다시 죽을 수 있는 위협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남아있었던 이유는 뭘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에 대한 선명한 마음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르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몸소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거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신적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보다는 나처럼 너희도 부활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부활할 거라시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사건으로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나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정말 부활의 소명에 대한 사건이 확실하게 붙드신다면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먼저 가신 분도 우리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라나타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자꾸 이 부활을 강조하는 그 중심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달리신 그것만 보이게 되는데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보배로운 피,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고난주간과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정말 자랑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꾸 흐트러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 가운데 선명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특별히 2025년도 4월 20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